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은 18번째 보호하시는 영.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 성령을 받으라 18번째 말씀입니다. 보호하시는 영.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 성경 391면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올해 제가 교회 협의회를 섬기게 되면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루 그냥 목회자만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3일 부흥회로 이제 2단 대책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로 날짜가 겹쳐가지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오신 날짜가 거기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뭐 참석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냐? 달라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앞에서 막 전단지 나눠줍니다. 마이크 잡고도 이렇게 막 이단적인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달라스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아주 불건전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교인 숫자가 얼마냐? 24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24만 명. 달라스의 한인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합친 것의 2배 정도가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 교주는 약 92세. 여전히 뭐 하나님의 보혜사라고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신천지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었냐면은 그것이 그냥 사람이 어떤 술책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뭐 그런 신천지뿐만 아니라 구원파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사람들이 믿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단의 취재를 해보면은 다 배운 사람들, 대학생들 제일 많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왜 믿을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실제로 저 위로는 누님이 2분 계시는데 저보다 더 훨씬 먼저 믿은 분들이고 믿음도 좋아요. 근데 두 분 다 신천지에 빠졌었다. 미혹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 누님들이 뺏긴 건 아닙니다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이렇게 속은 거죠. 실제로 저희 큰 누님은 출산을 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접근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어디 해외에서 선교사님 오셨다. 어디서 목사님 모시고 왔다. 정말 조심하시고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쑥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성경을 앞뒤로 전후로 단어를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짝풀이를 하고 하는데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어느 날 낮에 아이를 재우고 자기도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선명한 음성으로 저희 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혜련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이단이다. 그 음성이 들려버린 거예요.
누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인도했던 그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그 자매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여기 이단이에요?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빨리 만나자고.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고, 제 둘째 누님도 워낙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무슨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독일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오래 빠졌었어요. 예, 거의 2년 가까이. 근데 저희 누님도 거기서 나오게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세상에 참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리를 믿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할까.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면은 전도라도 할 수 있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붙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논리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앞뒤가 딱딱딱딱 맞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들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로 당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삼위일체가 천지창조가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논리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 건강한 교리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건 은혜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직 100년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가장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을 이제 강조하는 영적인 깨달음. 기독교 교리에 헬라 철학이 섞여 버린 거죠. 헬라 철학.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이 시대에 헬레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죠. 기독교에 약간 샤머니즘, 불교적인 것이 섞여 버렸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헬레니즘 그 사회적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섞여버린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헬라 철학, 깨달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어떻게 섞였냐면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영이 의롭게 됐고 깨달음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는요,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육체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나 어차피 내 육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정당화하고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면서 이제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돌려 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요한이 그 서신을 써서 돌려 읽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을 조심하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어떻게 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에 있어서 나옵니다. 삼위일체 기독론. 당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이제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육체를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서신을 받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았던 것들. 자,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그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미혹의 영.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구원파 또 이런 특별히 구원파가 명칭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정통 침례교 명칭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근데 구원파는 명칭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예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식 명칭이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구원파입니다. 근데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좋다고 막 듣고 또 혼자만 들으면 될 것을 그것도 가족들한테 막 카톡으로 옮기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전할 거라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성령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단들을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속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저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보다 훨씬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단이나 거짓 속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방치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양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신약 163면 요한복음 10장 29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10장 29절 요한복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요. 아마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참 이 행복해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소그룹 목장이 너무 좋아요.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요,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사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악한 세력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기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든 사탄 마귀는 이 거짓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또 막 여러분 미혹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계속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2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54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제 부산의 인구가 500만 명인데 다 사라졌어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아시죠? 바이러스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았냐면 우리 안에 면역 세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면역. 그러니까 면역이 강하면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만 이 악한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미혹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미운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예배가 정말 기대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알지 못했을 뿐 외부의 이 영적 바이러스들은 계속 침투해 왔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실족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외부의 악한 자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면역을 키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이 약한 분들은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영적인 면역이 약하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항상 있어요. 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이 늘 들었지. 지금 벌써 있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 이 전부 영적 싸움이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전부 영적인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서 이 악한 자가 적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왔는데 적 그리스도가 가만히 놔두겠냐? 그 영혼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때로는 시험거리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의 믿음을 흔들고, 때로는 있던 이단 같은 것들, 미혹하는 거, 아주 솜사탕같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막 이렇게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근데 보니까요, 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넘어지더라고요. 오염돼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해요.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건강관리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새벽에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고 성도들 신방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거든요. 면역을 키우려고 하니까 제가 이 바이러스가 저만 피해가진 않잖아요. 감기가 도는데 목사님만 피해가자 그러지 않거든요. 코로나가 도는데 우리 목사님만 피해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면역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면역을 키울 때는 3가지를 하면 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역을 키우려면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면역이 살아난대요.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3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영적 면역력이 생겨요. 자, 뭐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가지,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3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영이 약해져요. 여러분, 내가 내 건강 관리를 못해서 아픈데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내 건강 관리를 못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고 밤에 잠 안 자고 늦게까지 컴퓨터 뭐 애들 보면 게임하고, 그리고 운동 안 해서 막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그 누구를 탓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죠. 영성은요,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성은 누가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성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원망할까요? 내가 나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 철저히 이 새벽 예배 이후에 매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맥체인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리더들은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미혹이 오고 어떤 거짓이 내 영을 흔들어도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면 영적인 면역력을 계속 여러분들이 키우시고 강해져셔야만 앞으로 종말의 때 더 미혹이 강하게 올 건데, 이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가 더 강하게 역사하실 건데, 그리고 이 유튜브에 얼마나 이 거짓된 메시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도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유튜브에 설교라든지 그런 영적인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보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영상 시대거든요. 이 영상이 얼마나 미혹을 많이 주는 줄 아세요? 브레인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물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전부 다 어쨌든 그게 인간의 설교일 뿐입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성경 유튜브로 30분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1시간 성경 읽어야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너무.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운행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만 열심히 잘 하시면 여러분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은 엄청나게 강해져 가지고 외부의 어떤 영적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도 성령을 강하게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 그 계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이 세 가지를 통해 영적으로 강해지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310장 통일 찬송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미혹의 영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을 때에 그 영이 나를 피해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영적 미혹과 거짓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자꾸만 유튜브나
하나님 그런 영상 매체에 우리의 영을 맡기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가게 해 주시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시니 너희 안에 영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미혹의 영으로부터 거짓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 하나님 그 더러운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더 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이 악한 영이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과 미혹의 영들이 절대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 나는 내가 아버지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함을 받아서 하나님 그 악한 영과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영이 강하여져서 세상을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영상 매체와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분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였으니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더 강하게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약한 세력과 아버지 거짓의 영에서 거짓의 미혹의 영에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